그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 메르스에 감염이 돼서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본인의 상태를 아주 짧게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 딱 두 마디입니다.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잠이 몰려온다. 굉장히 그 추위를 느끼고 오한이 나고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잠이 계속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할 때에 해산할 때 그 통증이 한 8 정도라고 합니다. 8. 메르스 때문에 느끼는 통증이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르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독감처럼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만약 감염이 되면 굉장한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고 현재까지 봤을 때 연세 드신 분은요 자신의 생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을 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안 걸려도요 나도 안 걸린다는 자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현재까지 이 그 증상이라든지 감염 경로나 이런 것을 보면 공기 중 전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저 의사 아니라서. 그러나 비말이라 그러죠. 입에서부터 나오는 입이나 코로부터 나오는 분비물, 침이라든지 특히 가래, 콧물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기침하시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난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요. 이거 뭐죠? 이렇게 빗방울을 맞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호흡기가 약하시거나 기침이 자꾸 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뒤에 마스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나는 호흡기가 약해서 나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시면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야말로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모님은요, 저희 집사람이죠. 제가 메르스가 걸리면 굉장히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고 뒤에서 저렇게 항상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임을,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인가 한 목사님한테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 좀 한국에 오셔서 한 일주일만 좀 설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부탁하는 교회의 교역자들이 병원에 그 수술 환자가 있어서 같이 한 차를 타고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하필 그 시간에 감염 환자가 그 병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한 교회 교역자 전체가 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다 그냥 가택 연금 상태로 격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도 설교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좀 제발 일주일만 좀 와서 우리에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병원 신방도 지금 못 가게 됐어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특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 조심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협조해서 빨리 이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의 한 두 가지 스타일,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 그리고 교리 또 더 나아가서 전통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모이면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면으로는 은사주의라 그러죠. 오순절계통.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뜨겁고 어떤 능력 행하고 또 능력받고 또 치유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그런 은사주의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다. 두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교리를 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인들은 보면 주로 정적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주로 정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 어떤 성령운동 이런 분들은 보면 동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여튼 뭔가를 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보면요, 우리가 외향성과 내향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성인 사람들이 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내향성인 사람들이 주로 좀 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나라 어떤 집단 어떤 사회든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기의 어떤 그런 성품 기질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각 많이 하고 공부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좀 외향성인 사람들은 뭔가 액티브한, 움직이는, 활동적인, 다이나믹한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럼 뭐냐 하면 이런 말씀과 교리 중심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 해 그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메말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는 굉장히 깊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메말라 있다는 거죠. 어떤 가슴에 뜨거움이 거의 잘 없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냉랭한,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그냥 냉랭한 그런, 말씀도 좋고 또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공부나 이런 것도 잘 하는데도 또 잘 듣고 이해도 잘하고 이러는데도 뭔가 냉랭한 어떤 그런 메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듣기만 하죠. 근데 또 잘못된 대로 더 나가면 권위주의, 이런 교회는 권위주의가 강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고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여기서 어떤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변화되는 것을. 어떤 변화든지 그냥 잠잠하고. 그런가 하면 이 은사주의,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흐르면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무지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얕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뭐 예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은 굉장히 막 은사로 인해서 신령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적이지 못한. 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광신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광신이죠, 광신. 꼭 광신이 꼭 정신 나간 어떤 그런 행동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 양상, 이렇게 빠지기가 쉽다. 또 그 실제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은사 운동에 기웃거린다는 거죠. 저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보면 뭔가 좀 메마르고 냉랭한데 막 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활동적이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좀 그 속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서는 에이 뭐 별거 없네 이러고, 또 반대로 그런 또 이렇게 그 은사 중심의 이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래 이제 우리 좀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교리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전에 그 여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매년 거의 그분 얘기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장로교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옮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를 가끔 옮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 못하니까 또 저쪽에 한번 가보고, 또 저쪽에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가 고루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을 추구할 때, 그것도 지나치게 추구할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신앙의 가장 적이 뭐냐 하면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에는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 이렇게 가자.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 나 공부도 할 만큼 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나도 이제 성경 알 만큼 아는 것 같다. 내가 성경 이제는 알 만큼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죠. 안주, 자기 만족, 자기 안주, 현실에 안주하는 것, 더 나가지 않는 것. 반대로 은사주의, 난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은사 많이 받았고 체험도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구는 은사 받았고 뭐 누구는 뭐 어떤 상태고, 다른 사람은 판단은 잘해요. 그러나 자신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역시 이것도 문제죠. 굉장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다가 필요하고요, 균형이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 순간에 우리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현재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에도 문제 없었어,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아 하고 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겐 적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깊이가 여기까지가 전부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아가고는 싶은데 나아가지 못해서 정말 나는 여기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더 신령한 어떤 그런 은혜도 입고 싶고, 그런데 안 됩니다.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 주시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형벌이야. 너 이거 해야 돼. 의무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우리의 선택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율법도 안 들어요. 하나님 나 저거 못해요. 그러면 복음을 믿어라. 나 그것도 안 믿을래요. 이 사람은 바로 거역자입니다.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해주겠다는 것도 싫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해주겠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이거 거역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배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의, 아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 입혀줄 때까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은 어떤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필요로 하는 그들이나 사모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정말로 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펼치셔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거기에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는 내게, 그 나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그 길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거기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혼자 열매 맺고 끝내겠다가 아니죠.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셨죠. 거기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어요. 예수님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그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계속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포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즉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갇힌 자가 그렇죠, 놓아지고, 그 다음 포로된 자가 자유가 오고,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 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 받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자가 고침 받습니다. 복음이 오면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 상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이 복음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고침이 일어납니다. 요즘 말로 힐링입니다. 힐링.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아요. 육신도 고침을 받지만 마음의 상처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거기 병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은 누가 일으키리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고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면 누가 그것을,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잠언의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령을 만드실 때 병을 등기 이길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령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심령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면요,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이 대조되고 있어요. 상반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호의라는 게 뭐냐 하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favor 이렇게 돼 있어요. 호의, 호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호의죠,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거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선포됩니까? 보복의 날이 선포돼요. 이거는 복수입니다. 여기 보복이라는 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수합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보복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이고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보복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형벌도 함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복음을, 구원을,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것을 거절합니까?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역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 나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슬픈 자에게 뭐가 와요? 위로가 옵니다.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의의 나무다. 너는 의의 나무다. 너는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를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과 같은, 여기 성경 말씀과 같은 일이 왜 안 일어나는가? 왜 여기 성경 말씀이,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믿음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능하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능하다. 성령 없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말씀했어요. 도의 초보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신앙. 성경에는 보면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됐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리 그거 벗어버려라. 빨리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목말라야 됩니다. 내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자다가 깼습니다, 천둥소리에. 천둥소리에 깨서 아유, 주일인데 이렇게 밤에 깼으니 큰일 났다 생각이 문득 들다가도 그 빗줄기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비야 좀 오늘 푹 그냥 많이 와서 좀 우리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다는데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의 심령은 제가 압니다.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가뭄에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단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단비를 기다리듯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의 단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